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의 부름. 자, 우리 같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 것 같아요? 생명의 주인. 생명. 의사 선생님이신가? 아니죠. 그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제 생명 제가 주인 아닌가요? 아니죠. 그쵸. 맞아요. 우리가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우리 생명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가 그 생명을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높여드린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같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 손길도 발걸음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전하여 주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으로 받아서 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바른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지킴이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의미죠. 자, 꼭 지키시는 분.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보니까 아빠하고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의 눈에 어때요? 눈물이 글썽글썽하죠.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아들의 눈에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하냐면 아빠의 온몸에 어때요? 네, 상처가 났어요. 아빠가 너무 많이 다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냐면 바로 애굽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이란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힘들게 사는 노예 알아요? 노예? 네, 노예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에서는 수많은 그 높은 건물들을 만들면서 수많은 노예들을 썼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노예로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단다. 옛날에 우리 조상 중에 요셉이라는 분은 우리 애굽에서 무려 총리와 같이 가장 높은 자리에도 계셨던 분이야. 그리고 그분 때문에 이 애굽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어.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애굽의 왕들이 욕심이 많아져서 점점 우리들을 노예처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러나 희망을 갖자.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우리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 두 부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애굽의 왕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땠어요? 지금 노예라서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이 애굽의 병사들이 막 때리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죠? 일 빨리 안 해, 막 이렇게, 그죠? 빨리 벽돌 빨리 안 만들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노예라고 생각해봐요. 노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 내 노예 한번 해볼래? 절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노예는 자기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원해서 조금 놀아야지 놀지도 못해요. 그죠?
내가 원해서 책 좀 봐야지 책도 못 봐요. 그렇죠?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위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들은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한 설교였죠. 바로 누구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 않고 있고 이곳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서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애굽에 가서 그 사람들 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탈출시켜라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이 모세가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이제 갑니다. 자, 사실 이 나이가 어땠다 그랬어요?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렇죠? 나이 든 할아버지 80의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가다가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저는 말도 못한대요 하니까 그럼 너 형이랑 같이 가라 하고서 아론 형과 같이 이제 이 애굽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희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이제 풀어주셔서 저희 이제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땐 제사가 예배니까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애굽 왕이 어땠을까요? 그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러지 않았겠죠. 무슨 소리? 노예들을 왜 감히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이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재앙들이 따를 겁니다 하고 웃기지 마. 하나도 그런 것도 무섭지 않아. 하니까 진짜 이제 재앙이 시작이 돼요. 재앙은 뭐냐면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들이죠. 그렇죠? 자연에. 자, 가장 먼저 사건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강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핏물처럼 이렇게 그죠? 붉게 변해서 이 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분 맞아요. 물을 마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 안 마시면 어떻게 돼? 물 안 마시면 어떻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이래? 그렇죠. 거의 70% 정도가 물인데 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이 지저분하게 핏물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먹을 수 없는 물, 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재앙을 보고서 이 바로가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헤이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마술사들이 할 수 있어. 마술사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고서 그렇게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재앙을 우습게 여기고 지나가고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은 개구리가 무슨 재앙인가 싶지만 여러분 개구리가 지금 여기 그림에는 두 마리가 이렇게 그려졌지만 개구리가 여러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쫙 계속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개구리들이 막 집에 사는 곳에 막 집에도 막 들어오고 막 창문에도 달라붙어 있고 막 개구리가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게다가 개구리가 오래 있다가 막 어떻게 돼? 죽어. 냄새나 썩어가. 그죠? 부패돼. 어떻게 될까요? 아주 힘들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재앙을 보여줬는데도 이 바로 아까 그 애굽의 왕이죠.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한 다음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피익의 이제 2가 나올 거예요.
이는 뭔지 알죠?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가축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 알아요? 요즘에는 이가 많이 없었지만 우리 옛날에는 우리 막 전쟁 그 당시에는 이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어때요? 사람의 몸속에서 막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뭐 머리나 이런 데서 막 피를 빨아먹고 얼마나 가려운지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가축들도 막 괴롭고. 자, 이런 거 먼지같이 이 작은 이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재앙 파리죠. 자, 여러분 어때요? 파리가 뭐 한두 마리는 한두 마리만 있어도 좀 귀찮죠. 아주 막 이 녀석 막 밥에도 앉고 막 그쵸. 병균을 막 옮기잖아. 그런데 파리는 막 어디에도 앉아요. 막 변에도 앉고 그쵸. 똥에도 앉고 그 똥에 앉았다가 또 내 밥에도 앉고 그 밥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 병 걸리겠지. 그쵸. 이게 병균을 옮기는데 이게 하물며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파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앙에 있어서도 이 바로는 깨달아야 되잖아. 이러다 안 되겠다. 진짜 말 잘 들어야 되겠다 하고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 채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음 어떤 재앙이 이어지냐면 피익의 이파 돌 뭐냐면 돌림병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동물들이 다 전염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염병은 뭐예요? 얘가 병 걸리면 그 옆에 있는 애도 또 옮겨서 병 걸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코로나 한 명이 걸리면 또 옆에 사람들 막 걸리고 막 그랬죠? 그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가축들이 이런 돌림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나 이런 낙타나 이런 가축들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옛날에는 농경 사회였었는데 농사를 지을 때도 필요하고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고기로 또 식량으로도 또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죽어가. 먹을 것이 없어. 점점 농사도 못 지어. 이런 민족들이 이 애굽 민족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보면서도 바로는 보내주지 않죠. 그리고 어떤 병이 이제 어떤 재앙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냐면 몸에 이제는 사람의 몸에 독종이 나는 거예요. 독종. 막 가려운 막 종기 같은 거 막 뭐가 나는 거예요. 막 치료도 안 돼요. 막 계속 빨갛게 울고 나서 긁어도 계속 가렵고 괴로워요. 사람들이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가 그 마음이 강팍했는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이때까지도. 그리고 자, 어떤 겁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박 본 적 있어요? 혹시? 우박 본 적 있어요? 얼마나 했어? 그 우박 크기가? 작은데도 무겁고. 그 정도 우박을 본 적 있어요? 진짜로? 어디서? 텔레비전에서? 맞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도 요 정도 우박은 본 적 있어요. 손가락보다 조금 작은 정도. 요 정도까지는 봤는데 외국 같은 데서 그 뉴스를 보니까 여기 이따만한 막 그 탁구공 정도 크기 막 이런 우박이 내리는 데도 있어요. 자, 그 우박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아파? 피해 다니면 되잖아. 그냥 피하면 되잖아. 밟으면 아파? 대가리 맞으면 아프고요. 자, 그래요. 대가리만 안 맞으면 돼. 헬멧 쓰면 되겠다. 그치? 헬멧. 자,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맞아도 당연히 아프고 그렇지만, 여기서는 농경 시대, 그쵸? 농경 사회는 뭐냐면, 농사를 짓는 시대에 이 우박이 떨어지면 뭐가 죽는 거예요? 자라나는, 식물들이 죽는 거예요, 다. 쌀이며 밀이며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결국 이 우박으로 인해서 먹을 것들이 다 이제 다 죽어가고 다 그런 놀라운
끔찍한 재앙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런데도 안 보내줄 거야? 그런데도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어떤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예요? 메뚜기. 우리나라는 메뚜기, 귀엽다 메뚜기 막 이렇지만 이런데 메뚜기는 어떠냐면은 메뚜기 떼가 막 와르르 일어나가지고 그곳을 습격해요.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농작물들을 싹 갉아먹고 안 남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쌀을 먹어야 되는데 밀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싹 없어지게 여기서 실컷 죽었을 텐데 그나마 있는 것도 얘네들이 싹 먹어치우네. 다 끔찍한 재앙들이 계속 이어지는데도 그런데도 이 바로의 마음은 어땠어요? 이 정도면은 바뀔만도 하잖아. 그러나 그 완악한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흑암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막 공기가 안 좋을 때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때요? 막 뿌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여기도 흑암 아주 어둡게 돼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공기까지 안 좋아지고 이렇게 막 마비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살아가는 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되면. 근데 이 흑암을 며칠 동안 경험했는데도 그런데도 바로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9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마지막 재앙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11경에 어린 양을 구해다가 14일경에는 이렇게 피를 너희 문과 임방에다가 이렇게 잘 발라서 표시를 해놔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 날에 양고기와 누룩이 없는 빵 쓴 나물을 급하게 먹거라. 이런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꼭 지켜야 한다. 아주 중요한 거란다. 하고 양고기 맛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지금 그냥 급하게 먹으라고 한 거야. 여기 누룩 없는 빵 뭐냐면은 우리가 막 푹신푹신한 그런 빵도 아니에요. 딱딱한 빵이에요. 딱딱한 빵, 맛없는 빵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쓴 나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 바로 6월절이라는 그 기간에 벌어지는 일이었는데 이게 첫 이제 6월절인 거예요. 바로 6월절의 원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넘어가다. 무엇이 넘어가냐면 이제 들어보세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냐면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겠다. 무서운 재앙이죠. 자, 이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겠다라는 그 무서운 재앙 앞에서 대신 너희들이 이런 약속을 하면은 그 집은 넘어가겠다. 피해가겠다. 내가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을 잘 듣고서 했어요.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죽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바로와 그리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 수많은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그런 생명들이 어떻게 돼요? 죽는 재앙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때 돼서야 이제 왔다 갔다 하던 이 바울이 이제 진짜 알았다. 항복 가거라 하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죠. 아이고. 이 바로 왕의 이 불순종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난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렇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출애굽기가 바로 이 애굽을 탈출하다 이 뜻인 거예요. 나오다. 애굽을 나오다. 출애굽. 그죠? 이렇게 탈출해서 자유, 구원함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구원이란 어떤 위험이나 죽음에서 구해지는 것.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전에 너희 백성을 이대로 이렇게 두시지 않고 나는 너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나와 약속한 너희 민족은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결국은 이렇게 끝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발걸음을 이동하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약속 지킴이. 네. 그 하나님. 아까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도 하셨죠. 바로 너희들 구원하겠다. 그 구원의 상징으로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이웃과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약속 지키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약속의 대상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1분간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 구원과 감격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나누는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전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 그 모세와의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까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참 사랑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결국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 구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잘 믿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들으신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이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작은 또 이렇게 예물들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서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주의 복음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